The scripture of this week is Romans verse 17. For the gospel of the righteousness of God is revealed, a righteousness that is by faith from first to last, just as it is written. The righteous will live by faith. Amen. 안녕하십니까? 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이렇게 주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모두에게,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네, 내가 이렇게 동시통역으로 예배하는 곳은 제가 정말 태어나서 처음이에요. 그래서 약간 긴장이 되는데, 네. 그리고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항상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제가 넘는다고 해도 5분이나 10분, 우리 특별히 한국 분들은 한국에서는 시간을 굉장히 이렇게 중요시 여기시잖아요. 그래서 조금 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최선을 다해서 빨리빨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말라위에서 지금 10년 동안 선교사로 봉사하고 있는 김갑숙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제 저를 못 보신 분들도 있고 해서 많이 궁금하실 텐데요. 저는 그곳에서 이제 10년 동안 선교사로서 이제 봉사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은 우리가 믿기만 하면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제가 늘 경험하면서 삽니다. 그래서 제가 다니면서 늘 이렇게 간증을 할 때는 그런 것을 우리 그 선교지에 나가 계시지 않은 분들도 함께 경험했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근데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필라델피아 선교사 훈련원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하면서 우리 듣고 계신 여러분들도 그런 것을 이제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게 되는 그런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시편 126편 2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6편 2절.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뭇 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이렇게 행복하고 복된 안식일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아버지 앞에 이렇게 나와 복을 받기 위해 아버지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 가운데서 우리 마음이 정말 아버지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큰 복을, 성령의 복을 마음껏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저 감동만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의 변화가 이 예배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큰 일을 증거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큰 감동과 또 결심이 일어나시기를, 또 우리 혀에 찬양이 가득하고 웃음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봉사하고 있는 말라위는요, 아프리카 대륙에서 그 적도 밑에 동남부 지역에 있는 아주 작은 나라입니다. 저 원에 보이시죠? 네? 아직 안 넘어갔는데. 네, 아주 작은 나라인데요. 크기는 우리 남한보다 약간 커요. 그러니까 약 20% 정도 이제 크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인구가 우리 남한 인구는 얼마인지 아시죠?
5,300만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제 말라위 인구는 한 2천만 정도 됩니다. 제가 10년 전에 갔을 때 1,800만이었는데 그래도 좀 늘어서 이제 지금 2천만 정도 되고요. 그리고 평균 수명이 이제 제가 10년 전에 갔을 때는 40대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50 정도 이제 평균 수명이 좀 늘어났고요. 그리고 그 세계에서 거의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어제 말씀드렸듯이 항상 뒤에서 세 번째 아니면 네 번째 뭐 이렇게 됩니다. 근데 올해는 상황이 더 나빠져서 지난번에 그 육장로님이 설칭했을 때는 195개 나라 중에 195등이래요. 네, 그렇게 이제 가난한 나라다 보니까 평균 수명도 굉장히 낮고 그 다음에 왜 그렇게 또 평균 수명이 낮은가 하면 사망 원인 1위이 말라리아예요. 그래서 말라리아로 많은 사람들이 어리든지 노인이든지 뭐 하여튼 나이에 상관없이 그렇게 많이 사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 건강 상태가 영양 상태가 좋지 못해서 그런 것 같고요. 그리고 또 2위는 사망 원인 2위는 에이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알고 있듯이 어쨌든 에이즈를 잘 막을 수가 없어요. 아무튼 그래서 그렇게 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참 많이 돌아가십니다. 그런 나라에서 저는 네노라고 하는 아주 그 시골에 거기다가 좀 궁벽한 시골입니다. 네노는 말라위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지역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어려운 좀 한 4-5개 지역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안 가본 사람들도 네노 하면 거기는 어려운 지역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저희가 필라델피아 훈련원에서 하는 일은 이제 지금 차례대로 1번서부터 11번까지 제가 차례대로 이제 갈 텐데요. 이거를 자세하게 이야기하다 보면 한 2시간도 모자라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제가 컷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선교사 훈련을 하고요. 제가 이제 작년에 고등학교를 오픈하고 올해 고아원을 오픈했거든요. 근데 그 무엇보다도 가장 메인으로 하는 일은 선교사 훈련입니다. 그래서 제가 1번으로 놨고요. 선교사 훈련은 나중에 혹시 학교가 폐교가 될지라도 선교사 훈련은 계속 해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는 말씀드렸듯이 너무 가난한 나라이기 때문에 구호봉사를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구호봉사는 항상 해마다 매달마다 일어나는 일이고요. 그리고 가난한 지역이기 때문에 청년들을 직업훈련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연치료 요양 프로그램을 통해서 또 환자들을 또 돕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도 또 농사를 짓고, 그리고 협력 사업을 이제 저희만 하는 게 아니라 한국에 여러 그런 단체들이 있어요. 한국연합회를 비롯해서. 그 다음에 또 다른 그런 구호봉사단체, 그 다음에 또 선교단체 이렇게 협력해서 이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들이 이제는, 올해 7기 선교사들을 훈련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이제 많이 배출이 되기 때문에 선교사들이 계속 그 각 지역에 흩어져서 필라델피아 훈련원이 네. 미국의 필라델피아가 있는 게 아니라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좋은 질문을 해주셔서요. 저희가 이름이 필라델피아 미셔너리 트레이닝 센터라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질문을 하세요. 그거 미국에서 온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필라델피아는 계시록에서 나오는 6번째 교회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빌라델비아죠. 그렇게 해서 그 필라델피아는 재림운동을 하는 교회였잖아요. 그리고 책망이 없고 형제 사랑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이름을 채택해서 이름을 필라델피아 미셔너리 트레이닝 센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교사 훈련을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선교사들이 이제 각 지역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고, 고등학교를 작년에 개교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2달 전에, 약 3달 정도 됐는데요. 고아원을 개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계속 새 프로젝트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 제목을 말씀드리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선교사 훈련인데요. 선교사 훈련은 저희가 8개월 동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한 9개월 정도 됐는데요. 선교사들이 너무 길다고 하도 항의가 많아서 조금씩 이제 줄여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 콘텐츠는 줄이지 않고요. 첫 번째, 시대소망을 이제 교육하고 있는데요. 시대소망을 통해서 왜 시대소망을 제가 먼저
그 바이블 티칭을 먼저 하지 않고 시대 소망을 먼저 3개월이나 3개월 반을 먼저 넣냐면 저도 그 천명선교사 36기로 3개월을 교육하고 그다음에 미션 필드에 나갔거든요. 그랬는데 거기서 제가 굉장히 부족하다고 느낀 것은 선교사가 나가서 전하는 것이 예수님인데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알아야 그들이 예수님을 전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지식적으로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시대 소망 교육을 통해서 이 친구들이 하루에 87과인데요. 하루에 한 챕터씩 거의 외우도록 시킵니다. 그러니까 3개월 동안은 거의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니까 아침에 노작 교육 1시간 하고 그다음에 하루 종일 그 자기가 1과에서 배운 예수님, 2과에서 배운 예수님, 예수님이 무슨 말씀 하셨나? 예수님이 어떤 생각을 하셨나? 이렇게 계속 명상하고 그다음에 이제 1대1로 교사가 훈련을 하는데요. 그 시험을 통과를 해야 돼요. 안 그러면 돌아가서 다시 시험을 봐야 돼요. 그렇게 이제 거의 예수님을 거의 외우도록 어떤 행동을 하셨는지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익숙해지도록 이렇게 훈련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정말 이 친구들이 한 3개월 반 동안 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이제 자기가 시대 소망을 그렇게 읽었어도 그 시대 소망 속에 있는 예수님이 그런 분인지 몰랐다 하고 얘기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많이 배웠으니까 실습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 말라위에서는 한센병의 환우마을에 가서 봉사를 합니다. 한 달 시간이 있으면 한 달 반 정도. 근데 지금은 이제 요즘 스퀴즈 하기 때문에 한 달 정도만 이제 가서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예수님을 예수님이 배운 것에 대해서 봉사를 하는데 이제 이 봉사 기간 동안에 또 많은 것을 느낀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굉장히 특별하잖아요. 여기 그 옆에 이렇게 마스크 쓰고 있는 청년이 우리 선교사고 그다음에 그 옆에 계신 분이 손가락 없고 발가락 없는 거 보이시죠? 이제 그런 분들에게 봉사를 하는데요. 정말 그 환경이 열악하기가 짝이 없어요. 네. 근데 그 말씀을 드리려면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봉사를 다 마치고 집에 돌아갈 때 이렇게 이제 선물을 잔뜩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모여 사는 곳이 그 천주교에서 조성한 마을이에요. 그러니까 말라위에 2군데 그 한센병 환우 마을이 있는데 그 2군데가 다 천주교에서 운영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집을 지어주고 그다음에 하루 한 끼를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한 끼는 자기가 혼자 알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없으면 그냥 굶고 하루에 한 끼에 의존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옥수수와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선물들을 드리고 옵니다. 굉장히 아쉬워하시고 또 이분들이 굉장히 많이 감동을 받으세요. 많은 분들이 이분들을 방문할 때 그냥 선물 하나 이렇게 딱 주고 그냥 사진 막 찍고 그다음에 돌아간대요. 근데 우리 청년들이 와서 한 달 동안 빨래 해주고 밥 해주고 예수님 사랑 이야기 해주고 또 말벗 해주고 또 집안에 청소해주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많은 감동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제 마지막 날 이제 집에 돌아올 때 그 선교사들과 함께 찍은 그리고 돌아오면 그때서야 이제 성경 교수법을 하게 됩니다. 이것도 우리 28기 교리에 기반해서 열심히 이제 하루에 한 과씩 다 외워야 돼요. 성경절, 그다음에 이야기의 흐름 이제 이런 것들을 다 외워서 이제 성경책 하나만 들고 나가면 전도할 수 있게 이렇게 훈련을 시킵니다. 훈련하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코스가 천연치료 교육입니다. 그리고 이제 천연치료 교육을 하고 있는 와중에 그 전 기수가 와서 이제 졸업식을 합니다. 이번에는 제가 여기 미국에 오기 전에 바로 그 전 안식일에 졸업식을 하고 왔어요. 여기 앞에 그 파란 티셔츠 입은 친구들이 이번 7기고요. 그 뒤에 서 있는 그 하얀 에다 까만 치마 그다음에 바지를 입은 청년들이 지난 6기를 와서 이제 졸업한 그 친구들이에요. 그 6기 친구들은 지금 어디가 있냐면 9월 달에 저희가 이제 마지막 이 모든 훈련을 마치면 마지막 코스로 이제 전도회를 하거든요. 그래서 전도회 9월 달에 하기 전에 2달 전에 미리 이제 그 전에 그 친구들은 이미 거기 가서 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들이 이제 6기 선교사 졸업한 선교사들이고요. 이제 졸업장 받고 그래서 이 친구들이 이제 간증을 하면서 선교지에서 뭐 귀신을 만난 이야기 또 처음에는 배척했지만 사랑으로 돌보았을 때 그들이 또 성경 공부를 하고 또 교회에 출석하고 나중에 침례를 받고 하는 그런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이제 하게 되죠.
그러니까 제가 7년 동안 있으면서 6번의 졸업식을 통해서 간증을 늘 듣는데도 늘 감동이 와요. 이 친구들이 20대 초중반 청년들이거든요. 근데 그곳에서 그 시대 소망부터 시작해서 1년 반의 모든 시간을 마치고 나서 엄청나게 자라 있고 또 그것을 통해서 이 청년들이 이제 하는 간증이 뭐냐면 처음에 내가 선교사를 하겠다고 찾아왔을 때는 아 그래도 나는 좀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라고 생각을 하고 왔는데 선교사 교육을 통해서 아 내가 괜찮은 사람이 아니고 참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느낀다고 해요. 그게 얼마나 제가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감동인지 몰라요. 어떻게 20대 초중반 청년들이 그런 거를 느끼는지. 네, 이렇게.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전도회를 합니다. 9월 달에. 이번에는 항상 이제 보면은 그게 언제 끝나냐면 9월 말, 그 다음에 10월 초에 이렇게 걸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굉장히 많이 줄였어요. 그래서 시대소망을 3개월에 끝내고 이렇게 조금씩 줄여가지고 이제 9월 제가 돌아가면 9월 둘째 주하고 셋째 주하고 이렇게 중순에 이제 전도회를 합니다. 이 전도회는 작년 전도회예요. 올해는 아직 안 했기 때문에. 근데 작년에는 그래서 1년에 한 번 전도회는 반드시 있고요. 어떤 때는 이렇게 요청이 들어오는 때가 있어요. 전도회를 꼭 해달라. 그래서 작년에는 3군데 전도회를 했어요. 그러니까 급하게 막 준비를 해가지고. 그래서 초월로, 쌍고, 그 다음에 지달라라는 곳에서 전도회를 하고 이제 이렇게 침례를 받는 모습입니다. 사진이 너무 아름답게 나왔죠. 이제 각각 다른 곳에서 침례를 받는 모습이고요. 작년 이 전도회만 통해서 침례를 받은 분들이 약 한 200여 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전도회 때 마지막 날 그 침례자들이 모여가지고 공부하는 모습이고요. 이렇게 전도회 하는 모습입니다. 거기는 어제 말씀드렸듯이 교회에 이렇게 초청이 돼서 전도회를 하는 게 아니고 그 동네에서 가장 넓은 공터에서 전도회를 합니다. 그래서 사방으로 이렇게 호언도 붙이고 달아놓고요. 그 다음에 스피커도 다 사방으로 달아놔요. 그래서 이제 6시부터 7시까지 낮에는 집집 방문 다니고 6시부터 7시까지 전도회를 하는데 이제 그때는 뭐 밥도 하고 이제 그런 시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그 현장으로 못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사방에 달아놓은 이것 때문에 집안에 앉아 있어도 강제로 듣습니다.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날 이제 들은 내용을 가지고 뭐 어떤 분들은 질문도 하고 그래요. 이제 선교사들이 돌아다니면 그럼 그런 분들을 따로 이제 공부를 시킵니다. 2주 동안. 이제 그렇게 해서 침례를 받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때는 손님들이 오시면 전도회 장소에 그렇게 많은 사람 뭐 몇백 명씩 막 안 와 있네 이렇게 걱정하시는데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집안에 앉아서 다 듣고 계시니까요. 네, 이렇게 이제 마지막 날 이제 침례 받는 분들이 모여서 이제 그 인정신문이라는 거 하시잖아요. 이제 그다음에 요거 이제 또 마지막 침례 받는 장면이고요. 그다음에 후원이 있으면 이렇게 성경책도 나눕니다. 참고로 그 시골 교회는 교회가 한 200명, 300명 정도 되는 그런 교회가 있으면 성경책을 가지신 분이 한 5명 미만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교과책도 교사에게만 하나 딱 교회에서 사줍니다. 그래서 아무도 성경책 없고 교과책도 없고 뭐 이제 찬미책은 보통 이제 복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자그맣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책은 싸기 때문에 한 몇 분이 가지고 계신데 찬미책도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노래를 다 외워서 불러요. 그리고 이제 전도회가 끝나고 나면 그 파송된 선교사들을 저희가 방문을 합니다. 이렇게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모든 그 선교사 교육은 이제 끝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이 구호봉사인데요. 먼저 우물 파기가 있습니다. 우물 파기 어제 보여드렸죠? 가장 감동스러운 장면 중에 하나였는데요. 이제 이렇게 우물 파기를 하면 그 물이 우리가 말하듯이 뭐 어떤 분은 뭐 물이 생명이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어쨌든 우리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물이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물의 중요성에 대해서 많이 잊어버리고 사시죠. 뭐 어디서든지 틀면 나오니까. 근데 여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뭐 주로 이렇게 물을 파면 이렇게 파요. 이렇게 펌프로 이제 만드는. 그러면 이제 온 동네에 어제 그 날룸반대에서는 인구 밀집 지역에서 약 1,500명 정도가 사는 그런 곳이었어요. 근데 우물을 한 개를 파니까
그러니까 이 아침 새벽부터 저녁 때까지 우리 사투리로 나래비를 쓴다 그러죠. 그래가지고 엄청 오래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이제 소사에서 미리 미리 가보는 거 답사를 오셨어요. 홍 목사님이. 그래서 이제 그 지역을 방문했더니 동네 사람들이 추장을 비롯해서 다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이거 우물 하나 파줘서 너무 감사한데 하나를 더 파주실 수 없겠냐고. 그래서 작년에 또 거기 이제 이웃 동네에 하나 더 파게 됐습니다. 그래서 800명 이거 하나 쓰고 그다음에 나머지 500명 저쪽 하나 쓰고 이렇게 해서 올해 이제 오셨을 때 방문을 이제 가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우물을 파는 일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옥수수를 나누고 있습니다. 옥수수는 말라위는 정말 너무 가난한 나라라서 식량이 많이 부족한 나라예요. 그래서 시골에서 이제 농사가 잘 안 된 해에는 하루에 한 끼 먹기도 힘든 날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제 해마다 옥수수를 많이 나누는데요. 이거는 뭐 사람들이 게을러서 그런 게 아니고 제가 10년 동안 거기 가 있는 동안 풍성하게 수확을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해는 홍수로 다 쓸어가고 어떤 해는 가뭄이 오고 또 어떤 해는 비는 많이 왔는데 와야 될 때는 안 오고 오지 말아야 될 때 엄청 와가지고 또 막 이렇게 수확이 없고 하여튼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이렇게 날씨가 잘 안 도와줘요. 그래서 이제 이분은 제가 이렇게 자주 말씀드린 지금 이제 저희가 늘 돕고 있는 분이거든요. 내 할머니인데 저기 뒤에 있는 그 아이들이 손자 손녀예요. 근데 이제 자녀들이 이제 사망을 해서 대신 돌보고 있는데 본인도 힘든데 아이들까지 먹이려니까 너무 힘들죠. 그래서 이제 한 사흘 굶으면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저희 센터를 찾아옵니다. 1시간을 걸어가지고 아이들하고. 그래서 그때 저희가 먹고 있는 거를 이제 나누었던 그런 장면입니다. 이렇게 옥수수를 이제 나누고요. 이제 옥수수를 나누면 집에 갈 때 너무 이분들이 소리가 안 들려서 참 죄송합니다. 너무 감사하고 행복해서 옥수수를 이고 가면서 이렇게 춤을 추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다음에 저희도 이제 그때 5, 6, 7월이 굉장히 추워요. 밤에 밍크 이불이 없으면 못 자는 추운 날씨가 있기 때문에 담요도 나누고요. 네, 이렇게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극빈 고아 학생들의 학비를 또 나누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정말 소사 장학회를 통해서 저희가 학생들의 학비를 지원받고 있고요. 또 지금은 대학생들도 신학과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학교를 오픈을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선교사들을 교사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대학을 지금 2명을 보내놓고 있습니다. 소사 장학회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다음에 심장병 어린이를 이제 돕고 있는데요. 말라위에 사는 심장병 어린이들은 특히 가난한 아이들을 이제 그 인도로 보내거든요. 근데 말라위에서는 그 심장병을 수술할 수 있는 의사가 없어요. 진단할 수만 있고. 그래서 인도로 이제 해마다 한 서너 명씩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이제 걷지도 못하고 하는 아이들이 막 뛰어다니고 그렇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무너진 집을 이제 지어주는 일들이 있는데요. 이제 시골에는 벽돌이 비싸요. 그 시멘트 들어간 벽돌이 아닌데도 그 이렇게 불로만 진흙을 이렇게 몰딩 해가지고 굽는데 그 굽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나무를 그다음에 기름을 이렇게 넣어서 구워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허술하게 지어진 집들이 해마다 우기철에 이렇게 무너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 이제 벽 하나 남았죠, 저게. 그래서 이제 그 나무 얼기설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진흙을 이렇게 붙여요. 그다음에 이제 위에는 지푸라기 얹고. 그러면 이 우기철에 바람이 많이 불고 비가 많이 오면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에게 이제 집을 지어달라고 이렇게 요청이 들어옵니다. 그럼 저희가 찾아다니면서 심사를 해서 이제 그 후원금이 얼마에 있느냐에 따라서 한 채를 지을 수도 있고 두 채를 지을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저희가 벽돌을 사서 집을 지었습니다. 이렇게 조그만 집이 8명 사는 집이에요. 그러니까 후원금이 그때 많이 없어서. 그 다음에 아이고 빨리 가려고 하니까 고아 극빈 가동 한 끼 이제 식사 제공하는 일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미국에 사시는 그 최지은 집사님이신데 고아들에게서 정말 그 진심이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옥수수 나누는 거 좋은데 이제 고아들이 맛있는 음식을
아주 배불리 먹는 모습을 좀 보면 좋겠다 이렇게 하셔서 한 해에 한두 번씩은 꼭 이렇게 후원금을 보내주셔서 이렇게 아주 큰 잔치를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극빈 가정 250명을 초청해서 식사 대접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한 번 신발 나누기도 있었어요. 이거는 그 한국에 있는 어떤 장로님이 그 신발 공장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항상 보내주고 싶어 하셨는데 송료가 너무 비싸니까. 근데 이제 어느 날 송료를 대겠다고 하시는 분이 나타났어요. 그래가지고 신발을 이렇게 보내주셔서 아주 교회가 대잔치가 아주 열렸어요. 그래서 이제 신발을 나누었다는 소문을 들은 동네 사람들이 그 다음 주부터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신발을 그 다음 주에는 없으니까 한 그 다음 주에 한 번 더 나와 보더니 그 다음 주에는 안 나오더라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협력 사업이 있습니다. 협력 사업의 가장 큰 부분은 이제 교회 건축이에요. 저희가 다녀보면 이렇게 생긴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무 기둥만 세워놓고 이렇게 그 지푸라기 얹어놓고. 근데 7월 달 되면 이게 바람막이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들오들 떨면서 이제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가 방문한 교회였고요. 예, 이렇게 그 진흙으로 만든 의자에 앉아 계신 분들이 이제 방문자들이고 그 옆에 땅바닥에 앉아 계신 분들이 그 교회 교인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교회의 도움으로 한국 그 교우분들의 도움으로 이렇게 멋지게 교회가 잘 지어졌습니다. 그 이제 교회 페인트 칠하기 전에 글씨 쓰기 전에 그다음에 이런 교회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 교회는 선교사들이 이제 파송이 됐어요. 근데 교회가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제 집집 방문을 하다 보니까 공부를 해서 어느 날 이제 한 가정, 두 가정 이렇게 침례를 받게 되잖아요. 그러면 모이면 갈 데가 없으니까 이제 나무 밑에서 처음에 예배를 드리다가 그러다가 이제 각자 조금씩 격주를 해가지고 나무 기둥 사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교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선교사들이 저희 이제 저희에게 요청이 들어왔어요. 교회를 좀 지어줄 수 없겠냐고.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한국연합회에서 요건 이제 안에 있는 모습이고요. 예배드리는 모습. 이렇게 멋진 교회가 탄생이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그다음에 이제 그 한국에 김윤호 원장님이라고 계시는데요. 하여튼 이 얘기도 굉장히 감동스러운 얘기인데 뭐 시간이 없기 때문에 클리닉을 하나 지으셨습니다. 저희 동네는 아니고요. 저쪽 우리 지역에서 1시간 40분 정도 떨어진 곳에 산꼭대기에 이제 이렇게 완성이 됐고요. 이제 지금 저희는 그 전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전기만 되면 지금 사택도 완성되고 다 완성이 됐기 때문에 그분이 그 페이 닥터를 고용해서 이제 페이하시고 그다음에 그 지역의 많은 사람들에게 의료 혜택을 주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천연치료 요양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해마다 저희가 이제 요양 프로그램을 하는데요. 요거는 이제 작년 말에 이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요 아이가 12살 아이인데 급성 안에 그 피가 모자라는 걸 뭐라 그러죠? 예, 빈혈. 급성 빈혈에 걸려가지고 학교도 못 가고 이렇게 왔는데 일주일 만에 네. 그 말씀 아침 저녁으로 말씀 듣고 찬양하고 이렇게 하더니 일주일 만에 나와서 다시 학교로 돌아갔어요. 그다음에 어떻게 된 거야? 그 중간에 거기가 빠졌네. 어저께 그 말씀드렸던 꼰다니, 네, 그 친구. 그다음에 이제 그 식도암 걸려서 오신 분, 네, 사진이 빠졌는데. 그리고 이제 대상포진이 얼굴에 오신 분. 이제 이랬는데 이제 다 나가지고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분도 계세요. 이분은 작년 일은 아닌데 그 자궁암이었는데 너무 늦게 오신 거예요. 전혀 걷지를 못하고 너무 늦게 오셔가지고 이제 많은 분들의 그 이해가 부족해요. 저희는 특별히 약을 뭐 주거나 무슨 허브를 주거나 이렇게 하지 않거든요. 아침 저녁으로 말씀하고 그다음에 운동하게 하고 물 마시게 하고 그다음에 좋은 음식을 줍니다. 근데 이제 이분을 보내놓고 그 가족들이 이제 뭘 하냐고 그 병원이라는 곳에서 뭘 하냐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해주는 게 없다. 그러니까 2주 만에 이분을 데리고 가버렸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너무너무 안타까워하는 중에 이분이
집에 돌아가시고 나서 2주가 안 돼가지고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너무 안타까웠죠. 그랬는데 그 다음에 이분이 돌아가시면서 그러니까 저희에게 장례식을 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온 거예요. 이분이 이제 우리 교인이 아니었는데 그래서 무슨 일인가 했더니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가족들을 다 불러 모아서 이런 유언을 했다고 해요. 내가 거기 2주 동안 있으면서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교회가 진리교회다.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 장례식을 그 교회에 부탁하고 너희는 다 그 교회로 나가라. 이렇게 유언을 하고 돌아가셨대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 2주 동안 들었던 그 말씀이 그 씨앗이 된 거죠. 그래서 저희가 장례식을 아주 성대하게 잘 치러주었습니다. 네. 보통 가난한 집은 장례식에 오면 먹을 거를 못 주거든요. 이렇게 만들기 못하기 때문에. 근데 저희가 아주 성대하게 잘 치러드렸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장례식 다 끝나고 이제 딸내미, 아들내미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말씀 공부하고 그 다음에 침례받고 지금은 아주 신실한 교인이 되었습니다. 네. 이런 일들이 있어요. 내추럴 힐링 센터를 통해서 이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직업 훈련, 미싱 훈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청년들을 위해서 휴대폰, 컴퓨터 고치는 기술을 또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배우는 친구들은 선교사들이 또 많이 있는데요. 자급자족을 하면서 선교 활동을 해라. 이제 그런 취지로. 그리고 저희가 또 저희 먹을 거는 이제 자급자족을 해야 되기 때문에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이제 저도 이렇게 옥수수 같이 심고 있어요. 그 힘든 일은 못 하고 옥수수 심을 때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협력 사업으로는 한국연합회에서 책을 또 보내주셨고요. 그리고 민들레 자원봉사단과 협력해서 매달 옥수수 나누기 50명 고아 어린이 극빈 가정 어린이에게 하루 한 끼 먹이기 프로젝트를 지금 이제 1년 조금 넘었어요. 그래서 50명을 하루 한 끼만 학교 끝나고 와서 먹고 그다음에 성경 가르치고 또 공부도 조금 가르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요. 정말 6개월 뒤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아이들의 정말 하루 한 끼만 먹였을 뿐인데 영양식을 먹였더니 아이들이 건강 상태가 너무 좋아져가지고 부모님들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아이들이 항상 아프면 일주일, 2주일 학교를 못 갔는데 이제는 말라리아에 걸려도 3, 4일 만에 거뜬하게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학업 성적도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6개월에 어떤 아이는 막 그 시험 보고 나서 선생님 저 요번에 3등 했어요 막 이러고 오고 그 다음에 1년 지난 뒤에 그 3등 했던 애가 1등 했다고 또 왔어요. 그리고 이제 밑에서 그 정말 맨날 나머지 공부하던 애들은 이제 또 3등 했다고 하고 이렇게 그 너무너무 많은 극적인 변화를 저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바닥에다 깔고 이렇게 먹었거든요. 근데 이제 또 이 소식을 들은 어떤 분들이 후원을 해주셔서 어린이 회관이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밥 먹고 공부하고 성경절 외우고 그래서 지금 이 아이들이 우리 교회 그 AY 어린이 열심으로 나오고 있어요. 많은 아이들이 우리 교인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아주 안식일에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나와요. 그 다음에 2025년도에 또 한 가지 굉장히 자랑할 만한 일은 소사장학회에서 봉사대와 봉사대에 오셔가지고 전도회를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있으면서 봉사대 대민 봉사 활동은 저희가 처음 해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셨는데 이제 13분이 팀을 꾸려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옥수수 나누기 3군데에 한 650가정에 이제 3군데 옥수수도 나누고요. 그다음에 우리 의사 선생님과 또 미용 봉사 그다음에 발 마사지 봉사 제가 이거 사진을 못 찾아가지고 못 넣었는데 발 마사지 그다음에 어린이부 엄청 신나고 그 동네가 잔치였어요 그때. 그다음에 밤에는 우리 그 목사님께서 말씀을 또 전해주시고 해가지고 마치는 날 한 70 몇 명이죠? 예, 그 침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또 굉장히 감사한 일은 우리 학교 작년에 그 개교한 학교 스튜던트 홀이 없었어요. 학생 강당이. 근데 우리 또 이제 그 강드림 파운데이션에서 후원을 해주셔가지고 멋진 강당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8번째 선교사들의
아이고 벌써 12시 2분이네요. 선교사들이 활동이 있습니다. 선교사들이 이제 이렇게 곳곳에 퍼져가지고 그 교회에서 목회자의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말라위는 너무 가난한 나라이기 때문에 목회자의 월급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고용을 못 해요. 그래서 한 분의 목회자가 이제 미니멈 16개, 그다음에 맥시멈 30 뭐 한 몇 개까지 이렇게 혼자 관리를 해요. 그러니까는 한 교회가 목사님의 설교를 1년에 한 번도 못 듣는 교회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들이 그 중간중간에 바쁘시잖아요. 그래서 아주 조그만 아주 궁벽진 교회는 한 번도 못 가시는 데가 많아요. 이제 그런 곳에 가면 이 친구들이 목회자 역할을 해서 해마다 침례자를,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하는 일은 밥 먹고 나가서 말씀 전하고 또 환자 이제 돕고 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해마다 교회들이 굉장히 많이 부흥을 하고 있습니다. AY도 굉장히 활동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작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8번째 고등학교를 시작을 했습니다. 왜 이 슬라이드들이 이렇게 됐는지 제가 알 수가 없네요. 그 고등학교 사진이 있었는데 아유 죄송하게 됐습니다. 작년에 이제 고등학교를 시작했고요. 그래서 지금 처음에 이제 50명 1학년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1학년부터 4학년까지 받으면 2, 3, 4학년은 그 전학을 와야 되기 때문에 막 복잡해서 이제 아주 차례대로 가기로. 그래서 지금 이제 학기 말고사 끝나고 다 집으로 돌아가 있는 상태고요. 올 9월 달에 다시 1학년이 들어옵니다. 그럼 이제 1학년과 2학년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고등학교에서 저희가 이제 영적인 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낀 것이 이제 여기가 그 3개월로 한 텀으로 하는데요. 한 텀이 끝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갔더니 많은 부모님들로부터 좋은 피드백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애가 변했어요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3개월 그 학교에 갔다 오고 나더니 애들이 너무 순종적이고 너무 착한 애들이 돼서 돌아왔다고. 그래서 열심으로 계속해서 할 생각입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고아원 사업을 한 3개월 전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말라위는 다른 아프리카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그 고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우리가 일명 에이즈 고아라고도 하는데요. 이제 젊은 나이에 이제 그 남편이 먼저 주로 이제 그런 그 경로가 그렇더라고요. 남편이 먼저 그러니까 자기 와이프하고만 성생활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겠죠. 밖에 나가서 이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에이즈를 가지고 와서 자기 와이프한테 전해주는 거죠. 알고도 혹은 모르고도.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나중에 발병을 하잖아요. 그럼 이제 약이 좋지만 영양 상태가 굉장히 불량하기 때문에 많이 발병을 해요. 그럼 발병을 하면 남편이 죽고 나중에 이제 그 아내가 따라 죽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요렇게 남아 있는 애들은 고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아이들은 뭐 조부모가 키우거나 아니면 뭐 삼촌이나 뭐 이런 이제 그런 친척들이 키우게 되는데요. 저희가 30명을 계획했다가 이제 21명 지금 저희가 데리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하게 된 데는 이제 홍명관 목사님의 도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에 그 학교도 지금 이제 말라위 경제 사정이 굉장히 안 좋아서 시장에 갈 때마다 이게 가격이 오르고 그다음에 과차는 굉장히 가격이 떨어지고 뭐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학교를 지으려고 이제 가지고 있던 돈은 가치가 그동안 이미 너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학교를 이제 한 반 정도 이제 교실하고 그다음에 랩실하고 도서관 그다음에 이제 그거는 마치고 여자 기숙사를 짓고 있는 도중에 이제 돈이 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야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홍명환 목사님이 이제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그 학교 다 마치고 건축 다 마치고 그다음에 고아원도 이렇게 멋지게 잘 짓고 그다음에 게스트하우스까지 이제 잘 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아이들을 돌보고 있는데요. 지금 3살, 4살, 5살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얼마나 처음에는 낯선 곳에 왔으니까 얼마나 좀 그랬겠어요. 근데 지금은 너무너무 밝아지고요. 아주 영양 상태도 좋아지고 잘 자라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이 21명의 아이들이 거의 한 명도 빠지지 않고 날마다 오줌을 쌌어요, 밤마다.
그래가지고 그때가 이제 추운 계절이었기 때문에 아주 두꺼운 그 블랑켓을 다 덮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날마다 이렇게 쌓인 그 블랑켓을 다 아침마다 아주머니들을 고용해서 빨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 팬티형 기저귀를 사가지고 다 이제 채우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뭐 집에서 훈련도 받을 수도 없었고 그다음에 또 영양 상태도 불량하고 이래서 아마 그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은 아주 차츰차츰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굉장히 밝고 이제는 아주 개구장이들이 됐어요. 지금 하나씩 그 준비하고 있고요. 지금 이렇게 공부하는 시간이고 또 식사를 하는 시간입니다. 이제 새로운 비전 이제 제가 얼른 끝내야 되기 때문에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초등학교를 이제 하고요. 그다음에 직업기술대학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자라면서 고등학교까지는 저희가 다 서포트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유치원은 지금 마련돼 있고요. 그래서 유치원 선생님 지금 교육시키고 있고 그다음에 9월 달부터는 초등학교 1학년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내년에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8학년까지 건물을 지으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계속 자라면서 이렇게 그곳에서 교육을 받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라기를 저희는 이제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81편 10절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 말씀을 의지하여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말씀들을 이제 지나서 제가 10년의 선교사 생활을 통해서 항상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믿음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복하기를 바라셔서 주신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대로 오늘도 이제 그 교과를 통해서 말씀을 우리가 들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대로 순종할 때 나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흘러가게 돼 있거든요. 이제 사랑이 나만 가지고 있지 않게 돼 있잖아요. 흘러가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복을 끼치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온전히 아버지께 자신을 드려서 자신은 없고 오로지 남을 위한 생애를 사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내가 순종하면 나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제가 첫째로 복은 제일 많이 받죠. 근데 나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축복이 흘러가도록 통로가 된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드렸던 이 날론반대 이 교회에서 처럼 우리가 그것이 필요하면 하나님께서는 항상 준비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그 뜻이 일치한다면 그리고 내가 간절함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즉시로 응답하십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영혼들을 구원할 때 이런 경험을 많이 해보셨으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어저께 이제 말씀드렸기 때문에 제가 이것은 다 통과를 하고요. 네, 이제 이런 모든 것을 그 난론반대에서 있었던 많은 일들입니다. 네, 여기 우물까지. 그래서 이제 기도 요청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고등학교 신앙 훈련이 계속적으로 필요하고요. 신앙 교육이 초등학교와 직업 훈련 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작업을 위해서 동물농장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동물농장은 굉장히 아주 대규모로 그것을 전적으로 하지 않는 한 이렇게 아주 조금의 그 서포트는 되는데 그 사진이 많이 사라졌네요. 지금은 이제 닭 농장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그 건강한 계란 가지고 우리 아이들 먹이고 좀 남은 거는 팔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차츰차츰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운영하는 그 유튜브 말라위 아줌마의 위대한 도전을 통해서 말라위 아줌마를 통해서 제가 또 여러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예수님이 곧 오실 것을 믿습니까? 네. 마태복음 5장 16절. 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시대의 소망 637쪽. 만국들이 그분 앞에 모일 때 오로지 두 부류밖에 없을 것이며 그들의 영원한 운명은 그들이 가난한 자들과
고통받는 자들로 대표된 그리스도에게 무엇을 했으며 무엇을 소홀히 했는지에 의해서 결정될 것이다. 예수님 곧 오신다고 우리는 다 아멘 하시는데요. 그럼 곧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많은 재물과 물건들이 아무짝에도 쓸모없을 때가 곧 올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죠? 믿으십니까? 네. 지금 무엇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예수님 오실 때 어느 편에 서 계실 것이라고 믿으십니까? 그 예수님 오실 때 어느 편에 서기로 결정되는 것은 고통받는 자들로 대표된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무엇을 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결정될 것이다 하셨습니다. 이 증언의 말씀을 물론 이제 그 믿음은 기본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증언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날마다 우리가 예수님 곧 오신다. 그 말라위에서도 그래요. 매 안식일마다 예배 때마다 예수님 곧 오신다, 예수님 곧 오신다. 그걸 노래를 부르거든요. 근데 오늘 나는 어느 편에 있을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는 그런 귀한 안식일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선교지를 위한 기도 제목을 이제 고등학교 그다음에 초등학교 건축을 위해서 직업 훈련학교 건물 그리고 자립 선교를 위한 가축 농장 대규모 농장 이것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셔 미리 감사드립니다. 기도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세계에 흩어져 있는 많은 선교사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도 참 고군분투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침마다 그 기도력 하실 때 가정 예배 드릴 때 날마다 다른 선교사들 이제 이름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때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저희 말라위를 위해서도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또 선교주를 위해서 기도로 또 헌금으로 후원하시는 보내시는 선교사가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호소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